성경에는 옷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치심이 뭐라고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 I'm wrong. 나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옷은 그들의 수치를 결코 가릴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고 너희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옷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옷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판검사는 법복을 입고, 군인은 제복을 입고, 또 목사인 저동을 또 가운을 입고, 이 성의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복을 입잖아요. 또 파티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티복을 입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등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옷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밤중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The night is nearly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크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고 밤이 크게 지나갔어요. 낮이 가까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낮이 가까웠다는 의미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day is almost here. 그날이 여기에 거의 지금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지금 여기 현재 거의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침대에 들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잠옷을 입잖아요. 잘 아시죠? 그 아침에는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잠옷 입고 여러분들 직장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잠옷을 벗고 아침에 되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생활을 참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든 시간도 어느새 휙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수능 시험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받는가? 열심히 놀다가 고3 2학기 되면은 한 9월까지 되면 이제 시험 볼 때 되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수능 시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촉촉할지라도 새벽빛이 아침 햇빛이 쫙 비추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쉽게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만 쉽게 나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도 속히 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거듭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지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리신 분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감을 듣고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게 될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습니다. 야, 이 거지놈아 시끄럽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이 더 강력하게 솟구쳐서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하기를 안심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말씀드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앉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지에게 겉옷은요
한낮의 더위를 가리고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겉옷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그냥 부대짜루처럼 그렇게 일체형으로 그냥 딱 짜진 것이거든요. 그저 양팔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 펄럭거리는 위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짜여진 이 옷을 입고 그냥 막 뛰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옷이 너무 펄럭거리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니 거지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간 바리새인과 예수님 만나서 동화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옷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정욕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 땅에 속한 욕심, 이것을 내버리라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많은 부자가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수백억인데 부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제가 일평생 벌어놓은 이돈 싸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떼쓰고 아주 투정을 부리고 간절히 그냥 매달리고 해갖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부자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괴를 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새 금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1kg 이 금괴가 잘 팔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kg 금괴 하나가 맞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이거 사재기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수백 재산을 팔아갖고 1kg 금괴, 이거 한 100개 샀습니다. 가방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이 100개를 다 담은 거예요.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갖고 이것을 막 끌고 밀고 해갖고 간신히 천국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맞이했는데, 한 부자가 말씀드리죠. 막 무엇인가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밀고 오는 거예요. 야, 너 천국에 그저 믿음으로 너 혼자 오면 될 테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씀에 자랑스럽게 자기 여행용 가방을 다 열어버리면서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인데 수백 개가 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말씀이죠.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천국에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보도블럭 왜 갖고 왔냐?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보도블럭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흔한 보도블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도블럭 왜 갖고 왔냐고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루라고 잠시 수단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땅에서 주실지라도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고 잘 쓰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갖고 말씀이죠. 우리가 위의 것은 사모하지 못하고 오직 땅의 것에 욕심을 갖고 땅의 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모든 탐심들, 욕심들 다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만 술 취함에 옷을 벗어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죄 짓는 일에는 언제나 끼난 것이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우리 박옥화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84세십니다. 영육간에 제일로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비결이 어디 있는가가 자꾸입니다. 무슨 약물 되게 드시는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한 번은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약재에는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약재에 들어있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약 재료가 있는데 그게 감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약에는 감초가 꼭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방의 감초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감초처럼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크림빵 아빠 사건이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한 부부가 사범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부부, 젊은 부부가 가난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좀 희생을 했어요.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아내 먼저 임용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남편 된 형제는요 임용고시를 조금 뒤로 미루고 화물기사 운전일을 하면서 아내를 뒷바랐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나는 날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만 10일 오전 1시경에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허모 씨의 차량이 치여서 숨지게 된 것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 기사를 살해한 허모 씨는 뺑소리를 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자수를 하게 됐어요. 이 술이 뭔지, 술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도 되고 술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술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쏙쏙 나오는데 술은 소량이라도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인의 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인당 술수비량이 전 세계에서 랭킹 넘버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폭탄 위에 폭탄 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폭탄을 만듭니다. 술을 끊어야 신자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누가 성령 충만한가를 보세요.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201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음란의 옷을 벗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음란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말세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요. 제가 보니까 음란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이 음란의 영이 누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보니까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더불어 짝한 사람들, 이거 그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 때 그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준적으로 음란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음란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우리는 10대 대통령 무조건 죄만 짓다가 그렇게 나쁘게 사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모든 학문을 다 숨겨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학이 처음 시작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0세의 나이에 어거스틴이 수사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대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어거스틴이, 그 지식이 충만했던 어거스틴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봐요. 10대 때부터 방탕하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0대 아이들에 대한 보고가 계속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성적인 것을 경험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이 이 입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더 풀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가 누가 더 많습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오히려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이스트에서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냥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 모든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이 스트레스 많은 친구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폭발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도 거룩하더라고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정말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문 다리도 넘어갔습니다. 음란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 걸고 성적인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적으로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세 가지입니다. 정욕,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벗어야 될 옷, 술 취함의 옷을 버리고, 우리가 벗어야 될 옷, 음란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벗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이게 빨리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옷을 벗었으면 입어야지. 왜 빨고 먹고 다니냐? 성경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갑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령과 말씀합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잘 관찰해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같아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을 보니까 완전 예수님 판단이에요. 붕어빵의 분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닮았을까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지어줬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인격을 닮았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 여러분들 2015년 1월 달에 한국 갤럽에서 지난 1984년부터 30년 동안 2014년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종교 생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고, 소망스러운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들도 있어서 한국 갤럽이 조사한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 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4년도에 54%였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나고 나서 2014년도에는 한국인 가운데 종교인의 비율이 50%로 4% 떨어졌습니다. 왜 54%에서 50%로 4%가 떨어졌을까? 청년들의 탈종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거 없이 다 이 종교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탈종교화 때문에 종교인의 비율이 4%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청년층의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요, 여성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지난 30년 동안 남성 종교인은 1984년 기준으로 34%였는데 지금은 44%고 10%가 늘었다는 게 30년 동안. 그러나 여성 종교인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대요.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 종교인의 비율이 63%였는데 지금은 2014년에는 57%로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 종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은요, 불교인입니다. 22%가 돼요. 그 다음에 개신교이고 21%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이고 7%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소망스럽더라고요.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소망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개신교의 연령층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전 연령층이 굉장히 풍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대 우리 크리스찬의 비율이 놀랍게도 18%가 됩니다. 10대는 조사를 안 했어요. 20대부터 조사를 했는데 20대 우리 크리스찬의 비율이 18%예요. 30대는 20%고 40대 20%, 50대 23%, 60대 24%로 비교적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망스럽죠. 20대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소망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개신교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한 모든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 헌신도가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 안에는 너무 크리스찬들이 호감을 느끼는 종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갤럽 조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신앙을 갖게 될 동기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주일학교 경험이라는 특별히 9세 미만에 유치부 시절에 그리고 은행부 초등부 시절에 교회를 가게 된 경험이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유치부를 하면 유치원부를 하면 교육 때문에 그 아이들 빨리 여러분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지나가서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되면요 아이들이 신앙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도움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육자들의 사명,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 중차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 갤럽 조사에요 가장 호감 가는 종교 넘버원 비율은 가장 작은 천주교가 7%뿐이 안 되지만 호감은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호감 가는 종교 2등은 불교, 그리고 제일 꼬라비 제일 비호감 기독교. 여러분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호감 종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유 정직한 신자가 됩시다. 겸손하지 못한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로마서 제가 지금 12장, 13장 말씀 계속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12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잠시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불신, 이웃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8절에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국가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늘 불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볼 때 저렇게 이웃을 배반적인 사람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이것이 빛의 값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가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은요 현재 진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 과거에 벗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어둠의 옷을 계속 벗고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옷 잘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옷이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옷 입고 내일 또 벗어놓고 내일 다른 옷 입고 그 다음날에 벗어놓고 입고 이게 여러 가지 옷을 막 돌려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뜻은요 어둠의 옷을 벗고 나서 이거 다시 입으라는 뜻 아니에요. 날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옷 내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우라는 뜻이에요. 그거 다시 주워 입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고 탐욕에서 멀어지고 술에서 멀어지고 음란에서 멀어지기로 결단했으면 그거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다시 주워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옷 입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옷 입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도만 하겠어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어둠에어 우리가 육신의 정욕, 탐욕, 욕심 이거 벗어버리고 술 취함 가운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게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이거 불태워버리고 다시 입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게 주세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둠에 속한 옷을 속히 날마다 벗어버리고 이건 다시 주워 입지만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